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일제 식민지배로부터 광복된 지 76주년 되는 뜻깊은 날이면서도 우리 8월 셋째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이 날을 기념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 광복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광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또 무엇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육신의 눈으로 보이고 또 손에 잡히고 몸으로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삼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비록 그들이 추구하는 삶의 방법이 다르고 양식이 다르고 또 문화의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약속은 주어졌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그 세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제압제로부터 해방된 광복기념 감사 주일인데 이 귀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의 눈을 주소서라는 지하에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그랬어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좀 직역을 해본다면 믿음으로 아브라함 유업을 받을 것으로 약속된 그 땅을 향해서 떠나라는 부르심에 순종하여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 채 떠났다. 이것을 직역하면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그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우리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이 9절 말씀을 또 직역을 해본다면 믿음으로 그는 남의 나라와 같은 약속의 땅에 우거하며 그의 공동 상속자들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초막에 살았으며 그래요. 그리고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으로 그는 기초가 있는 성을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 성의 설계자와 건축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아브라함은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지금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릅니다. 갈 바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았느냐?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신 그 성을 바라보고 갔다. 그 성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아주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하면서 하나님 주실 약속의 성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현재 분사수동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의 원래 그게 고향이에요. 갈대아 우르는 어떤 땅이냐면 달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달을 신으로 삼고 섬기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서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1차 부르심을 받아요. 그런데 데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지 몰라요. 아브라함도 몰라요. 본인들도 모르는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해요. 데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남방으로 가고 싶은 마음으로 남방을 향해 떠난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런데 당시 이 시대의 어떤 문화를 보게 되면 그들은 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삽니다. 각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요. 뭐 시족끼리 부족끼리 이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공동체를 떠난다는 이야기는 바로 죽음이고 영원한 결별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데 그 떠났을 때에는 이제는 나는 앞으로 가는 데기를 모르겠다. 내 마음이 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끄는 대로. 마음이 끌고 가기 때문에 끌려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은 데라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몰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1차 부르심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의도가 무엇이냐?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걸어가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언약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의로운 자로 칭하시면서 불러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수장이 되시겠다는 거죠. 울타리 되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져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이 차지해야 할 땅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만 해도 가나안 땅에 대한 지시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만 하시지 그게 어느 땅이라고는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땅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왜 우리에서 떠나야 되는지도 모르고 아버지를 따라서 나왔어요. 그리고 하란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원래 가고자 하는 건 남방입니다. 남방으로 더 내려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딱 멈춰버렸어요. 데라가 하란에서 멈추니까 하나님은 데라를 거기다가 그냥 딱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또 불러요. 이것이 2차 부르심이에요. 이제 2차 부르심은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내 아버지도 떠나고 내 친척도 떠나고 내 고향도 떠나고 다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해요. 떠나라는 말씀, 누구를 떠나야 될지 무엇을 떠나야 될지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라고는 아직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아버지 데라 때부터 가고자 했던 남방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남방을 향해서. 그리고 그는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내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내가 가는 길이 아니면 길을 돌려주실 것이다.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으실 성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눈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가는 땅이 어디인지 모르는데 어디를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움직였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할 동안에는 이방인이 돼가지고 자신이 발붙이고 살아갈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으로 불리면서 거주를 하는데, 그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모습을 사실 끝까지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물론 그와 동일한 약속을 하나님으로 받은 이삭도 야곱도 그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은 받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보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도 그 땅에 거주하면서 그래도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요. 이방인이지만 발붙이고 살 그런 곳이 없었지만 주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데, 그때 사라가 죽지요. 사라가 죽고 나서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매장지가 없어서 전전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선 그때 헤브론 땅에 있는 막벨라 굴을, 그것을 나에게 달라. 내가 돈을 주고 사겠다. 그런데 그 주인이 무슨 소리냐, 당신이 우리에게 이제는 남이 아니다, 우리와 같은 가족이나 다름이 없다, 그러니 그 땅을 거저 줄 테니 내 아내를 거기에 매장을 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니다, 나는 값을 주고 사겠다, 당당하게 값을 주고 사겠다. 그래서 값을 주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근데 그냥 막벨라 굴 하나를 샀다고 해가지고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그럴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것이 시기가 돼서 훗날 야곱 이후에 요셉 시대에 애굽에서 400년 동안 그렇게 살아가면서 또 430년을 살아가면서 그들이 다시 돌아올 때 주인 없는 아주 무주공산과 같은 그 땅, 다른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미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그때 비로소 약속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들이 정복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땅,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 후손들이 이루어짐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그 후손도 갈 곳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고, 이삭이 그 믿음을 전수받았고, 야곱이 그 믿음을 전수받았어요. 그리고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것이 훗날 광야 2세대들과 더불어서 그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지고 약속에 대한 믿음의 눈, 이 믿음의 눈이 있는 사람이 그 약속을 이루어짐을 받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도 그 약속은 내 것이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머물던 그 장막, 오늘 보니까 장막에 거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막은 이동하기 쉬운 임시거처예요. 아니 요즘 말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바라던 곳은 임시거처가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건축하시는 그 터가 있는 고정된 성이란 말이에요. 이 성은 이제 앞으로 영원히 있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또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랐던 터가 있는 성은 장차 올 영원한 집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 성은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실 시온 성입니다. 그 성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우신 하늘의 도성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신 하늘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 12절에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라도 역시 믿음으로 약속된 자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11절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나이가 많아서 단산했다는 말은 이제 불임이죠.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임신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얻게 된 것은 약속하신 일을 바라보았다.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고 그렇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사라의 믿음이에요. 처음에는 그죠? 반은 의심이고 반은 기쁨이고 그래서 웃었어요. 그러니까 난 아들이 이삭, 웃음이라는 뜻을 가진 이삭을 낳게 되죠.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 사라의 상황을 뭐라고 얘기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그랬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 이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여 태어났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 원문에는 이 한 사람이라고 딱 적시되어 있어요.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자, 그렇다면 죽은 자와 같은 이 한 사람, 이 본문에서는 사라를 이야기하죠. 사라를 이야기하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나아가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호다한 별들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믿음의 후손이 태어났다 그런 말.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르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훗날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많아 단산했습니다. 생육할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경수가 끊어지고 모든 것이 다 스톱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을 가르쳐서 죽은 자와 같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그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많은 후손들을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족장시대의 여성의 위치를 이야기하자면, 족장시대의 위치, 이 여성의 위치는 아이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의무예요. 아이를 많이 낳는 거예요. 아이를 잉태하고 종족을 보존하는 역할, 이 역할이 아주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여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면 공동체로부터 수치를 당하게 되고 슬피 울며 살아야 돼요. 멸시를 당해요. 그래서 사라도 처음 아이를 낳지 못했을 때는 멸시를 당했어요. 한나도 그랬어요. 족장 시대에는, 그 시대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은 수모를 겪어요. 평생 멸시를 당해요. 그런데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힘을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사람이 아이를 낳을 힘을 얻어서 수많은 후손들이 번성했다면 엄청난 은혜잖아요. 엄청난 은혜. 그런데 사라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게 됐어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기 때문에. 무엇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다시 잉태할 힘을 얻게 됐습니다. 사라 역시도 하나님께 약속하신 말씀을 신뢰했어요. 두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통치 안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사라 역시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신앙이었어요. 사라가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삭이 태어났고, 그의 태를 통해서 야곱이 태어났고, 그의 아들들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늙은 사람으로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었어요. 족장시대의 생명을 생산할 수 없는 몸은 죽은 자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사라의 몸에서 구속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죽었던 몸에서 새 생명의 열매를 얻음으로 부활신앙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죽은 것을 상징한다면 다시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은 부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지 못했을 거예요. 사라도 믿음으로 바라는 신앙을 통해서 하늘의 허다한 별과 땅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우선이 그의 몸을 통해서 잉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다는 증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그의 후손은 신앙 전수를 통해서 구속사의 대를 잇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라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와 같은 몸에서 다시 생명을 생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바라보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영원히 유효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밟아보지 않은 땅을 믿음으로 바랄 때 그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받았고, 사라는 자손의 번성과 상속자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구원의 복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누리는 복과 영원한 천국의 소망은 우리가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머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산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장도, 우리의 가정도 모두가 내일이라는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살아갈 때 소망이 있는 거고 결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고 기다릴 때 바로 실체화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광복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 이유도 없이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아요. 과거의 모든 역사들을 바라보면 힘 있는 나라가 힘 없는 나라를 정복해요. 정복해가지고 정복전쟁에서 지면 다 그에게 복속이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저 대륙이 어느 날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과거 칭기스칸에 의해서 정복전쟁, 계속 정복전쟁. 정복전쟁을 통해서 엄청난 대륙을 정복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날 저 중국이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저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어느 날 그들에게 주어진 게 아니에요. 콜럼버스에 의해서 발견이 됐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다 정복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정복전쟁을 하고 승리한 이후에 오늘날에 미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는 자가 정복전쟁을 통해 가지고 정복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의 것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전쟁을 통해서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땅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다운 것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약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사람들을 옥죄이고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이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자꾸 가로막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지, 이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이 문제는 끝이 나지를 않습니다. 끝이 나질 않아요. 코로나19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죠. 이것이 또 잠잠해지면 또 무엇이 나타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강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전염병이 좀 완화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에 대한 예배 문제도 풀려질 텐데, 이것이 점점 이 감염되는 숫자가 줄어드는 게 아니고 늘어난단 말이에요. 거리도 이 4단계가 발효가 되고 아주 초강수를 쓰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전염병이 사람을 없이 여기듯이 전염병은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코로나19 때에는 1000명만 넘어가도 와도 떨었는데 지금 2000명이 넘어가는 이런 상황까지 와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 믿음이 그걸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다릅니다. 신념은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내가 인식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고, 믿음은 하나님 위에서 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어주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신념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전부 다 허공을 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눈으로 사라처럼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